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 처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위해서,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핑계, 그럴싸한 포장으로 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 처분하고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저들은 조상의 유전이라는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은 사실 그 속에 거짓과 이선으로 가득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우리가 7장 1절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본문까지 살피고 있는데요. 여러분, 손 씻는 규례,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늘 깨끗한 사람으로 산다, 그리고 다른 일반 백성들과는 차별 있게 산다, 구별되어 산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룹에 들어온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들의 마음속에 거짓, 교만,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고르반 제도를 통해서 얼마나 저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였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고르반 제도가 본래 아주 좋은 취지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출발한 제도였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여 부모 공경을 회피하는 제도로 악용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겉으로는 아주 고상한 척,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더러움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거짓과 이선으로 가득한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도착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유대 지도자 중심이었죠.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은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심에 있었던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도착한 그때는 예수님 곁에 수많은 무리들이 옹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 사이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 곁에서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 앞에 찾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온갖 화려한 치장의 옷을, 긴 옷을 입고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본 일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내어주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들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갔던 것입니다. 아마도 일반 백성들은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장했던 것을 볼 때에 일반 백성들은 그들 근처에 가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체들, 그들 자신들도 일반 백성들과 거리를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멀찌감치 떨어지는 일은. 예수님은 가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자랑하는 그들에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무지한지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는 이유로 온갖 조상들의 유전 가지고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고르반 제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지적에 몸둘 바를 몰랐었겠지요. 자신들의 내부에 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자리를 도망치듯 피하여 달아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지적은 그들의 마음을 비수처럼 꿰뚫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의 문제를 지적하자 그들은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은 오늘 본문과 오늘 마가복음과 병행구절이었던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비위가 상한 것을 예수님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당하게 찾아와서 문제를 지적했던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지도자들에게 고르반 제도를 통하여 신랄하게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할 때에 그들의 태도를 제자들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점점 얼굴이 굳어져 갔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상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비위가 거슬려 그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자리를 떠나자 무리를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14절에 보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장 근거리에서 섬기고 있는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백성의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옹이했던 수많은 일반 무리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철저히 일반 군중들과 거리를 두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딱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것을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철저하게 율법과 조상들의 유전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유로 군중들은 그들이 예수님께 뚜벅뚜벅 걸어오자 자연스럽게 그들로부터 피하여 멀찌감치 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훈련받고 배우고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귀담아 듣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예수님과 따로 있어서 따로 있을 때 재차 묻고 답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예수님 앞에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일방적인 선포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도 이와 같은 측면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그룹과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는 공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재차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진정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제자들처럼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가 아님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주된 임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주된 임무는 어떻게 하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율법과 규례를 어기고 있는지를 보고 고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저들의 주된 사명이었습니다. 지도자들과 달리 일반 군중들은 어떠합니까? 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저들은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반 백성들에게, 일반 군중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을 때에도 저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저 들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들었던 말씀들 이해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하여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군중, 지도자, 제자들을 잘 보여주는 구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을 지적하자 마음이 상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아마 저들은 마음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한 것처럼 비가 상했죠. 마음이 상해서 도망치듯 가버렸을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따로 있을 때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도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 비위가 상하십니까? 일반 군중들처럼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됐든 무조건 듣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잊어버리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할 때에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서 군중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찾아오자 자연스럽게 길을 내어 비껴나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군중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밀접한 접촉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갈 때는 일부러 자신들이 걸어간다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옷 끝에는 술을 달아서 소리를 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화려한 옷을 입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서 군중들은 일찌감치 멀리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일반 군중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깨달을 것을 권고하십니다.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깨달아야 할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전하신 말씀은 아주 간단한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특별한 설명 없이 간략한 말씀으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인 군중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르반 제도를 통하여 저들이 얼마나 무지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들이 도망치듯 피하여 가는 그 모습을 일반 군중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진정한 정결이 무엇인지를 일반 군중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부정하다고 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럽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군중들이 떠나서 집으로 가자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17절에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여러분, 일반 군중들은 비유를 들었을 때에 애매했을 겁니다. 알 것 같기도 했지만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 중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일반 군중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더라. 제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알기 쉽게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와 예수님이 직접 해석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14절과 17절 말씀이 도입구절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해설해 주는 도입구절이 14절과 17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본문이고, 17절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해석해 주는 말씀입니다.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도입구절이고, 17절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도입구절입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더라. 그리고 15절과 18절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은 무리들에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18절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16절과 19절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십니다. 16절은 무리들에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19절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음식은 뱃속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 뒤로 나오는 전혀 다른 것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혀 다른 것이 나오는,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음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물이므로 깨끗하지만, 음식물이 사람의 속에서 들어가서 소화가 돼 뒤로 나오는 것은 음식물이 아닌 전혀 다른 것으로 더럽다고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더라. 그리고 20절부터 23절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함으로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심으로 구체적으로 이해를 시키신 겁니다. 20절부터 23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첫 번째로 무리들과 제자들이 깨달아야 할 말씀의 도입입니다. 그게 14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무리는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자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무리들을 모으시고 깨달아야 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기서 듣고 깨달으라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데 집중하라. 이렇게 도입구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테니 내가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권고하도 권면하는 것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군중들은 귀담아 듣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했습니다. 17절에서는 제자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자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과 동일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파악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의미인지 비유를 물었더라. 이렇게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만 가지고 일반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전하신 이 15절과 16절만 가지고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17절 이후에 말씀이 없이 이 말씀 본문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전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여러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해석에 한 가지를 덧붙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견주어 비교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전한 전통에 따라 행하는 정결 의식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지적하셨지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은 영화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 그런 뜻을 가집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내 모습과 상관없는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가면을 쓰고 내가 아주 고상한 사람처럼 연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가면을 쓰고 깨끗한 척하지만 그 속에는 가식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면을 쓰고 외형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정하다, 정결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5절과 18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가면을 쓰거나 연기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외면적으로 어떤 가면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가면을 벗겨야 합니다. 연기하는 것을 그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그가
우리가 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가면을 걸치듯 외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외부적인 모습으로 정결과 부정을 재단하고 구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뜻이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18절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알지 못하느냐.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 못한다, 더럽게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직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의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먹고 더럽고 이런 것에 집중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사람에게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더러운 것과 정결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예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정결과 부정은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 중심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는 그의 존재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겁니다. 정결과 부정이 결정되는 것이 외형적으로 갖추었다, 의식을 행하였다는 것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라고 강조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부정한 사람이라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절과 19절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들어가는 음식은 소화가 되어 배출되기 때문에 음식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신체적 생리 현상에 의해서 변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한 것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으로 나올 때는 깨끗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음식물은 깨끗하지만 그것이 소화가 돼서 밖으로 배출될 때는 음식물이 아닌 전혀 다른 것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것은 더럽다고 여긴다고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원초적인 말씀, 먹고 소화되어 배출되는 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초적으로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초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어떠하는지,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중에서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먹고 소화되는 것이 배출되는 그것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물은 먹지만 배출은 소화되어 나오는 찌꺼기이기 때문에 음식은 깨끗하지만 배출되는 것은 더럽다고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먹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정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총칭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초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중심입니다.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들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든 연기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고상한 가면을 쓰고
행동을 취한다고 해서 그가 고결한 성품의 사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말로 사람을 감동시킨다고 해서 그가 이런 좋은 사람이라 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고결한 성품의 사람이 아니라 내면에서 그가 어떤 것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하여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무리들에게 하시지 않았던 말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20절부터 23절의 그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은 속에 이미 더러운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더러운 것은 속에서 담고 있는 것이 나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오염된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들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처음부터 더러운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속에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러움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외부에서 사람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들어간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더러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타락하여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의 배변이 더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 속에 본래 있었던 더러움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에게서 더러운 것이 나오므로 그가 더러운 사람이다라는 것이 증거되고 판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모를 보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달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습니까? 사람의 마음,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아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외모를 보아서는 그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사람은 외형적인 것으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의 내면이 어떠한지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면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20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이 사람에게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가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미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여 부정하기에 부정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부정했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다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부정한 것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외식과 가식으로 온갖 치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손을 씻고 정결 의식을 거치면서 자신을 감추었던 것입니다. 거짓되고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같이 도전을 받으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본래 부패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들 중에 속한 이미 부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일 깨끗한 척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가면을 쓰고 외부적으로 아름답게 치장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인정하십시다. 지금까지 내가 가식적으로 가면을 쓰고 외형적으로 치장했던 사람이었음을 인정하십시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며 나는 그 결과 부패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는 부패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하기에 나 자신을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패 덩어리인, 부정 덩어리인 부패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이기 때문에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부패한 나를 용서하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찾아야 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부패한 사람을 깨끗게 씻어주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로는 그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와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나의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내 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까지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부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절부터 10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면을 벗으십시다. 예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척, 내가 거창한 척, 내가 거룩한 사람인 척 하지 맙시다. 오늘 예배 전에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셨습니까? 주여, 내 부패 덩어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부패 덩어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가면을 벗어 던지셨습니까? 여전히 나는 예수님 믿으니 나는 깨끗한 척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고상한 척, 내가 거룩한 척, 나를 속이면서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부패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교회 나올 때는 고상한 척, 거룩한 척, 속이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 한마디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내 모습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집에 돌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패 덩어리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악함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